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3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신앙사경회로 함께 하셨는데 은혜 많이 누리셨죠? 네, 참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에 시간을 보냈던 것이 모세골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명수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소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날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이긴 했었지만 별걸 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일 온세대 예배 때 같이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먼저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한 그 강단에서 그 다음에 이명수 목사님이 바로 연이어서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젊은 패기로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했는데 그때 다 끝나고 장로님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명수 목사님이 뒤에 설교자로 있는데 그렇게 안 떨고 잘 했느냐라고 저에게 여쭤보시는데 그냥 저는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든 망치든 이명수 목사님이 다 수습할 거니까 그거는 임 목사님께 맡기고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한다는 게 어찌나 부담스러운지 어려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어제까지 이어졌던 사경회를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면서 비교를 당하는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 말씀에 그 뜻이 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과 어느 정도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시리즈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그 주제로는 성경의 악인전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악인들을 올 한 해 저와 함께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시리즈를 생각했었던 거는 작년 여름에 한 예레미야를 저희가 같이 묵상하면서 여호야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아주 기가 막히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던 왕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던 때에 정말 너무 골치 아파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울으면서 기도를 했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묵상을 해도 그 설교 그 말씀에 주어진 내용이 전부 다 여호야김이 했던 나쁜 짓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설교를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너가
여호야김과 얼마나 멀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너가 하고 있는 행동이, 저 사람의 가증스러운 그 행동이 너랑 얼마나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러게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꽤 가까웠습니다. 성경에는 의인들보다 어쩌면 더 많은 악인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봐도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의 전반이 모두가 다 깨끗했던 삶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악이 있었고, 여전히 더러움이 있었고, 여전히 불결함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대로 악인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었지요. 제가 예전에 예화 중에 프로레슬링에 대한 그 예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배우들이, 그 선수들이 한때는 선역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악역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의의 사도가 됐다가 어떤 날은 악의 화신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모습이 악한 면이 드러난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착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못돼 처먹은 우리의 마음과 그 죄의 행실들을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악인들을 보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반면교사하는 것입니다. 타인 혹은 사물의 부정적인 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라는 것이 반면교사인데요. 그 뜻을 배우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더러움과 추악한 면을 보게 되지만, 단지 우리는 그 교훈만 얻고 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추하는 것입니다. 이 반추한다는 것은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그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행실을 돌아보면서 나의 생각이 어떠한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세워놨던 장애물들을 하나씩 점검하면서 그것들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인트로가 참 길었는데요. 올 한 해 제가 작년에 한 20명 정도의 악인을 이렇게 후보로 꼽아놨는데 아마 한 10명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반추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첫 번째 악인이 누구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저기 그 가장 오른편에 지금 이 식탁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식탁을 떠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특별히 가룟이라는 이름의 별명을 붙여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흔하고 또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이자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그 지파의 이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구약과 신약계의 중간기에는 마카베오의 유다라는 이스라엘에 정말 엄청나게 유명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많은,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성경의 뒤편에 보면은 유다서라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유다서라는 성경이 이 가룟 유다가 쓴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로 추정되는 유다가 쓴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이 가룟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 유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미권에서 이 유다라는 이름이
이 가룟 유다 이후에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 유다를 주다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다데우 유다와 같은 사람은 주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할 정도로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으로서 어쩌보면은 욕과 같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롯이라는 이름의 그 원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설교에서 그 제목에 있었던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갸롯 유다라고 부르는 갸롯은 우리 중국에서 거쳐오는 성경을 통해서 갸롯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실제 그 원어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카리옷이라는 뜻인데,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이름에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하게 들려지는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카리옷이라는 지역에서 왔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시카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시카리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열심당원 출신이라는 그러한 해석에서 오는 이스카리옷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크게 신빙성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이스카리옷이라는 단어에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었고, 초대교회에서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스카리온 유다, 가룟 유다라고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석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세 번째 세 가지의 해석 중에 어느 것이 분명히 사실이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어쨌든 거짓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배신을 했던 사람이고 배반을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잘못이 얼마나 큰지 중세 유럽에서는 이 사람을 그렇게 빗대어서 나와 있는 그러한 문학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14세기의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 알리기에리가 쓴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러한 서술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지옥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지옥은 성경과는 사실은 크게 먼 그림이지만 이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서사시에서 이 가룟 유다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9개의 층으로 된 지하로 내려가는 지옥이 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9번째 지옥 코기토스라고 불리는 그 지옥의 가장 중심부에 그 악마와 함께 악마에게 머리를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고, 그 지역을 유다의 이름을 따서 주데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가장 아래에, 가장 그 저층부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가룟 유다일 거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이 제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나쁜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정말로 못돼 먹은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언제 제자가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개 학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 갈릴리 지역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그는 예수님께서 이끌고 있었던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계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회계 맡으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 회계를 맡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 공동체가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청렴하고 또 정말로 계획적이고 잘 아는 사람에게 이 회계의 역할을 맡기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할 만큼 꼼꼼했던 다른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마태도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제껴두고 이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다라는 사실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았고 심지어는 같이 있었던 무리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지 이 돈 관리를 잘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까지 받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계획 그 끝에는 이 가룟 유다가 여전히 있었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그 12지파를 섬길 그러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게 되었고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를 향한 사랑을 거두시지 않았지만, 그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먼저 주머니를 맡으면서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했었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지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훨씬 더 후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가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어떤지를 요한복음의 그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마리아가 정말 좋은 향유 하나를 꺼내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는 아연실색하면서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얼마짜리인지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짜리인가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300데나리온은 1만 5천 명의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는 정의를 먼저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표면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먹이는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서 정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보았던 그 장면에서 또 한 번 가룟 유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가룟 유다가 경제적인 가치로만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로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도둑이라는 표현을 하긴 했었지만 그 도둑이라는 표현 너머에서 그가 받았던 그 평가가 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많은 것을 판단하는 것 가운데 그는 여전히 돈으로만 생각을 하려고 했었고 돈으로만 환원하려고 했었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G20이라는 세계 정상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론을 통해서 떠들썩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정상회의를 해서 20개의 나라의 그 정상이 모였을 때 도대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까를 계산을 해봤더니 수십 조에서 수백 조에 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경제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좋겠지만 실제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가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계 평화를 이루거나 서로의 외교나 안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를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가치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는 데에 있습니다. 제가 친한 친구 중에 이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친구가 서울에 있는 공기업에도 다니고 작지만 아파트 한 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건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서 무엇을 하게 되었냐면 몇 년 전에 결정사에 가입을 했습니다. 결정사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결혼정보회사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입비를 몇백만 원에서 심지어는 1,000만 원 넘게 내고 나서 그곳에 가입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작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거기서 제가 듣기로는 한 6, 7단계의 그 영역이 있는데 A, B, C, D, E, F, G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고 어느 정도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가정이 어떤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떤 등급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등급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굉장히 의기소침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기업도 다니고 이렇게 재산도 있는데 그 친구가 받은 등급이 C 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C 등급을 받은 나머지 너무 이제 실망해서 저에게 얘기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아직 이제 3년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요. 여하튼간에 비단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면 중에 하나가 슬픔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을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원해서 그 사람들을 A, B, C, D, E, F, G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진심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가치가 얼마인지 그 가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에만 주목할 때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산할 때 그것이 바로 도둑의 모습인 겁니다. 요한이 표현하는 이 도둑이라는 표현은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 계속해서 경제적인 가치로만 환원이 되고 계속해서 그의 판단의 기준과 생각이 여전히 그 돈주머니에만 있을 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돈주머니에만 있을 때 그가 바로 도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다른 잘못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의 세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는데요. 대제사장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30, 성경의 원문에는 작은 은 30개에 넘기기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탐심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의 동기가 돈이었긴 했겠습니다만 그가 몇 시간이 채 안 되어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돈을 돌려줄 테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시간에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뉘우쳐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다시 예수님을 돌려주시오 하면서 은 30을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 은 30이라는 그 금액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대로 노예 한 명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노예 한 명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 유다로에게는 탐심이 있었겠지만 사실 석연치 않은 것은 이것을 돌려주면서 그가 다시 뉘우쳤다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석연치 않아서인지 후대의 많은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곤 했는데요. 1976년에 이집트의 한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된 문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유다복음입니다. 유다복음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룟 유다의 그 이야기를 이제 써가지고 풀어낸 그 복음서라고 하는데 가짜 성경입니다. 이 가짜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사실은 다른 사도들보다 너가 더 우위에 있으니까 종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가 나머지 11명을 능가할 것이고 유다 너는 인간의 형상을 빌려서 이 땅에 온 나를 희생시킬 것이기 때문에 희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때문에 너가 가장 위대한 제자다라고 하는 이상한 기록이 있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위경이라고 하죠. 이 위경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발견됐지만 사실은 1700년 전부터 이레네우스라는 교부의 기록에서 이단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배신에 대해서 풀어낸 한국에서만 쓰여진 소설이 12편이나 됩니다. 어떤 소설에서는 이 가룟 유다가 돈이 급했기 때문에 가정이 불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뜻을 드러내기를 바라고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역사의 희생양이었다라고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설이나 이야기를 사실로 여기고 믿어야 할 그러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세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뜻과 생각에 예수님을 통제하려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 자신의 가치관과 그 판단에 예수님을 내려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판단의 기준이었던 경제적인 가치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계획과 의지 아래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었고 심지어는 나의 틀, 나의 생각, 나의 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의 회개마저 자신의 구원마저 은 30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과 그 구원 계획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반면교사할 수 있는 반추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22개월 된 딸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집 그 딸은 조금 이제 모든 이제 아이들이 다 각자의 개성이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개성이 많은 아이가 태어나서 저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어떤 면이 있나 하면은 씻고 나와서 이제 수건에다 눕혀주면은 수건을 펴지 않으면 계속해서 펴라고 합니다. 자기가 뒤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막 꼼지락꼼지락 대면서 수건을 펴려고 하고요. 그리고 침대에 누울 때마다 이불이 펴져 있지 않으면
그것을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펴 하면서 펼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이불이 발이 삐져나왔다고 하면은 깨가지고 그걸 덮어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나 깔끔한지 눈도 싫어하고 뭐 모래도 싫어하고, 눈 싫어하는 아이는 처음 들어보셨죠? 눈도 싫어하고 모래도 싫어하고 뭐 묻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많이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이 아이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이 타고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저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그러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이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 예수님마저도 나의 의지를 따를 수 있다. 예수님마저도 나의 생각과 나의 그 가치관을 따를 때에 내 신앙이, 그리고 나의 구원마저도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의 거짓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생각, 내가 이루려는 마음, 끝내 올바르게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마저도 나의 책임으로 몰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잘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하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가리키기 위한 떡 한 조각이기도 했지만, 이 최후의 만찬에서의 장면처럼 저기 예수님 오른편에 세 번째 얼굴로 보이는 가장 낮은 곳에 검은색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떡 한 조각, 자신의 몸과 그리고 포도주에 적신 그 빵, 자신의 피를 담아서 그를 먹이시려고 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 제자를 아끼시고 그 제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그를 먹이시고 그를 향한 사랑의 뜻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베드로 또한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여서 도망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였고 십자가의 부활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뉘우치고 고쳐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모두 뉘우쳤지만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 돌이켰고 가룟 유다는 여전히 자신 앞에서 뉘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품이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가치관과 생각을 바꿔서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억하실 때 한 가지 결론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십자가가 없었으나 저와 여러분 앞에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처럼 우리의 앞에는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표면적인 신앙에 비해서 여전히 우리가 그 속사람이 다른 것에 기대고 있다면 그것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구원이 아닌 나의 의지를 택하고 나의 방법을 택하고 나의 가치관을 택하고 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혼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 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신앙과 나의 그 생각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볼 때에 여전히 나의 뜻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려고 했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것들을 다시 한번 보라보게 하시고 반추하게 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를 고치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들 잘못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살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모자람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조명시켜 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에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가치관 안에 있었던 저의 그 속사람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저희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을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르치셨으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오롯이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자아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